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빛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 세상의 빛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이동순, 김내정 원사님, 이두상 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요. 한 두어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목장 편성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FM대로 집중적으로 좀 목장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내일부터 우리 일리노이는 마스크 이 의무가 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요, 마스크 의무적으로 예배 시간에 착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릴 것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애쉬 웬즈데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죠.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들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미 우리들이 하고 있지만은 성경 읽기, 통독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3월 둘째 주일부터는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들을 그리고 또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까지를 우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복음 가운데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우리 함께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참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매일 온라인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급적이면 아침에 출근할 때나 이럴 때 온라인 새벽 예배를 함께 동참하시고 또 오후에 이제 퇴근하시거나 또는 아니면 저녁 시간에 좀 조용한 시간 가져서 말씀 읽기 이렇게 가져주시면 더욱더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귀하고 풍성하신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말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가 진실되고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고정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또 교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치는 손길과 마음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치고 싶어도 아직 바치지 못하는 여러 여건들과 믿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또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곳들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들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와 아픔들은 끝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복음 들고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주의 말씀이 빛을 발하며 주의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기본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크리스찬이 되면 누리는 신령한 복, 신령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가 어떤 혜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두 번째 혜택과 축복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다가만 또 버려진 그러한 대리석 돌덩어리와 같을지라도 미켈란젤로보다 더욱더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결국에는 망작에서 명작으로 빚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혜택과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처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안아주심도 점점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것도 점점 느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도 점점 무뎌지고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지만은 우리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게 풍성하지 못하는, 자라지 못하는 이유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는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기본기가 이제 믿음인데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도 널리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믿음과 좀 다른 의미와 느낌이 많이 우리에게 끼어들어와서 믿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 전에 먼저 좀 전 단계를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데도 믿음같이 느껴지는 것,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고장난 믿음들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형적인 믿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크리스찬 안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도 아주 병들게 되어지고 그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들을 심심찮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그런데 믿음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 사랑과 열심으로 인해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솔직히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르게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르게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주위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믿음, 불신, 미신, 그 다음 광신, 맹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은 미신, 맹신, 광신, 또 잘못된 자기 신념과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가짜를 믿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도 미신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미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많이 빠지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오늘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게 있느냐면 맹신입니다. 맹신이 뭐죠? 무조건 믿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흔히 그냥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도 그냥 믿는다, 그것은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맹신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렇죠? 시험하여 보라, 알 수 있다. 맹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이 편지,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똑바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한일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성경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쓰여지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자신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뭐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도 이미 많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또 배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굳이 또다시 많은 기록을 참조하고 또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종합하여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미 많이 배웠겠지만은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계속 배우고 질문하고 더 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맹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떤 오해에 빠질 수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다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옛 속담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전부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 모르면 그냥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내가 잘못 믿는 거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느냐면, 맹신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모르고 믿는 것은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참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다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전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기가 엄마 아빠를 믿는 것. 아기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뭘 알고 믿어요? 뭘 알고 사랑합니까? 언제나 지식을 기초로 합니까? 아니죠. 지식 이전에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엄마 아빠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과학책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책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다 이해하고 알았어, 나는 다 아니까 나는 이 과학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과학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위험한 믿음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 뭐 더 깊이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국한해서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보다 때로 아니 앞섭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기적이고요. 그 자체가 참으로 우리의 그 인간의 유한함과 미숙함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자체가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신비한 길로 또한 인도해 줍니다.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으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요, 광신입니다. 광신은 제멋대로 믿는 것이죠. 균형을 잃어버린 채 어느 한쪽에 푹 빠져가지고 비틀거리며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균형에 있습니다. 그렇죠? 새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 수 있는 그 비결도 두 날개의 균형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요, 그 비행기를 이렇게 날도록 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요, 화물의 무게, 승객의 무게, 뭐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무게의 중심들, 이 균형들을 맞추는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균형이 능력입니다. 능력은 균형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가져야 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일상과의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전 인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치중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또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신앙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사는 재미, 내 믿는 것으로 됐지 뭐,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버립니다. 둘 다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일상생활이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생활에 기초가 없는 우리의 일상은 그냥 세속적으로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이 신앙은 그저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균형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전 삶 속에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주요 영역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섬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말씀만 또 좋아해요. 거기만 빠지기 쉬워요. 위험한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맨날 뭐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만 하면 뭐하냐, 교제만 하면 뭐하냐, 맨날 찬송만 하며, 그리고 맨날 기도만 하면 뭐하냐, 나가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지, 나가서 우리가 이 불우한 사람들을 섬겨야지. 또 그것만 또 너무 또 중요하고 강조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정의에 이와 같은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요? 균형을 이야기할 때 균형을 너무 또 기계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뭐 이런 것을 몇 프로 하고 이것은 또 몇 퍼센트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비율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근데 오히려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타이밍의 균형, 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6절에서도 보면 이러한 때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군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위해서 직무하는 거,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 1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 아내와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때의 균형이죠. 이때 어떤 때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맞게끔 더 많은 것들에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올바른 균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균형을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목장 생활하고 뭐 그런 것들만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장보고 음식하고 이와 같은 것들도 다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전 인격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 정, 의,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고 골고루 믿음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은 쉽게 빠지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재밌는 것이니 그게 빠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크게 갈등을 일으킬 것도 없죠. 게다가 또 재밌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또 열매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지속이 되어지면 마치 하나의 날개가 끊어져 가지고 뺑뺑뺑뺑 이제 돌다가 그냥 추락하게 되어지는 비행기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 인격과 전 삶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균형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도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확신과 성경적인 확신을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과 성경적인 확신의 이 구분점이 뭘까요? 앞 단어가 중요합니다. 확신은 확신인데 무슨 확신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은 뭐가 우선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경험, 내가 이해한 것, 내 욕망, 내 욕구, 이게 자기 확신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적인 확신은 근거가 뭐죠? 성경입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이해와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마음과 달라도, 내 기분하고 달라도 성경이 옳다 하면 옳은 줄 알고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기 신념이 하나의 예를 들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스타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진실하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 주셔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뭔가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 그건 내가 소나무 하나를 못 뽑지도 못한 그런 믿음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이번 사순절에는 이번에는 한번 특별 음식도 해봐야지. 이번에는 특별 기도도 해봐야지. 이번에는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시고 어여삐 여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샤머니즘이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정한 수를 떠다 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훨씬 더 진실하게, 훨씬 더 정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하고 진실되고 정성으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를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히 결단하고 또 필요하면 금식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TV를 보지 않거나 또는 아니면 어떤 애들은 보면 초콜릿을 끊는다든지 커피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결단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도 귀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는 이유와 동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뭐냐?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강하게 그렇게 믿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요. 굉장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험한 것은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조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강하게 때를 쓰는 것을 보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정성을 보고 아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주시겠지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함부로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들 하나님의 뜻을 막 비틀어가지고 막 결국에는 내 거를 갖다가 얻어낸들 과연 그것이 좋을까요? 과연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얻어야만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내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주님이실까요? 아니면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나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에 해당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비틀었으라도 내 뜻을 이루어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이죠. 그냥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되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기 신념의 또 다른 모양이 있는데요. 자기 세뇌나 자기 확신,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세뇌나 자기 확신, 자기 의지는 믿음도 확신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 내가 믿음이 없었어 라고 하는 말을 내 의지가 부족했어. 내가 결단이 약했어. 이와 같은 비슷한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를 억지로 내가 막 결단해가지고 내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짜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 이루신 이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면 그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우리들의 응답, 우리들의 영접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확신, 성경적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 마음이 어떠냐, 내가 뭘 아느냐, 그것에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세기가 뭐지? 내가 얼마나 지금 확신하고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약해진다, 그러면 자꾸만 뭐라고 이야기해? 마음을 붙들어라, 그냥 세게 믿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게 모두의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 가지고 찬송도 막 감정을 갖다가 흥분시키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만 막 일부러 듣고 그래서 찬송을 들으면 감정이 흥분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런 찬송 자체 들으면 안 된다. 찬송도 반복해서 부르면 안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찬송의 박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찬송 많이 하십시오. 사실 좋습니다. 너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통한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터치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감정이 이렇게 고양되어지고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하는 동기죠. 이유죠. 내 감정을 고양시키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만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만 한다면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자기의 감정이거든요. 자기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확신의 세기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속일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세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지성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드리면 우리를 들어주신다라고 사실 배워왔습니다. 잘못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루어 주시기를 글자 그대로 맹렬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사업 성공 대신에 실패를, 병고침 대신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자녀 성공 대신에 좌절을 그렇게 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 큰 실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소원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해 분노를 품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등져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 신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강한 소원, 내가 가진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과 신념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데 그 맞춰볼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세게만 하면,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엄청난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기의 욕망이 만들어낸, 자신의 갈망이 만들어낸, 자신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이러이러한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확 조정해가지고 내 소원과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것이죠.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강하게 고집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맞출 줄 아는, 이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정말로 강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기초를 올바른 곳에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시간이 자꾸만 우리를 향하고 세상의 소리를 향하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게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일상화를 자신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배가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자기 신념과 확신에 기반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초한 참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뭔가 흔들립니까?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 유일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즉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가까이 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기초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세움으로써 미신과 맹신과 광신과 자기 확신의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고 찬양이 일상이 되어지고 예배가 일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밀려오고 쓰나미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때까지 잘못 가져왔던 온갖 미신들과 불신들과 맹신들과 또 광신들과 잘못된 자기 신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들이 맞아들임으로써 우리들이 따름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참으로 확신하며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저함이 없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함이 없이 오히려 올곧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작품들과 하나님이 맺게 주시는 많은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로 멋진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믿음들은 다 벗어버리고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에 기반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아멘에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자라나며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기로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 가운데서 주 앞에 엎드리는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를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터와 모든 믿음의 그런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